하겠습니다. 네, 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 번역하겠습니다. 주제를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내려갑니다. 본문에 나눈 선도 믿음으로 복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가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요셉에 관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는 이름을 요셉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을 꼬머리 교회라고서 붙였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랍니다. 요셉처럼 시련이고 요셉처럼 환난 풍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좋은 것으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셔서 그 지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20년. 우리는 너무 초급날 걸어갑니다. 오늘 37장 7절에서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12곡식단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한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인데 이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또 며칠 있다가 꿈을 꾸니까
12별이 있는데 한 별은 자기 별이고 11별. 형들이 여전하게 나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대로 나에게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는 데서 잠시라도 또 이 정신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 창세기 41장 43절에서는 이제 해와 같은 권세, 달과 같은 권력 핵심자들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에서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아주 권력 핵심 인물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현재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42장 9절 6절에서는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내 주여 하고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20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꾸었던 꿈을 생각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통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생의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을 분당한 것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존엄하신 신체를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꿈을 가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우리가 환난과 또 시련의 풍랑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배가 목적을 향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보겠습니다.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 영광에 있도다. 아니 내가 잡으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105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과 요셉의 시간은 약 5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요셉의 그 당시 상황을 주의 성령께서 시편 기사를 통해서 500년 뒤에 요셉의 때가 어떤 때였던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었던가 하는 것을 잘 말씀에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편 기자의 영안을 열어서 이제 500년 전에 요셉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요셉이 온 이 시대에 인생됨의 남들에게 팔렸더라라고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인신매매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젊은 사람의 몸값을 은 20에 샀습니다. 그럼 팔 때는 최소한 얼마나 더 남겨야 되겠어요? 배를 남기던가 몇 배를 남기던가.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은 20에 사람의 몸값을 주고서 형들한테 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셉을 갖다가 팔면은 최소한 은 40, 60 아니면 100이라도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라도 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리고 팔리는 신세가 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자연보호법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에 기르는 가축은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런 법적 어떤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는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뭔가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매인들의 발걸음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여전히 노예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보디발은 지휘대장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로 왕에게로 직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집에 요셉을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룻은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홀 시어머니가 이제 빚은 평생을 살면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이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먹이 부도청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이 농사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만이 내가 떨어진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연히. 그럼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 발걸음을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추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을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걸음을 내밀었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모든 빚을 다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신실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요새는 절망이고 소망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인이 보디발의 집에 그런 이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이 어땠더라라는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요셉을 깊은 옥에 요셉을 가두었는데 정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송가바는 착고의 체류입니다. 온 몸은 쇠사슬로 얻어하였더라라고 시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다도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시편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송가바는 쇠사슬을 온몸도 쇠사슬을 묶게 그것을 보면은 정말 요셉은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생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임하기까지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요셉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잘못을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요셉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죄를 뒤지고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장이다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놈을 깊은 감옥에 쳐놔라. 결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이제 8년 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도 여러 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에 두 장관이 요셉이 갇혀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요셉이 송가발은 착고에 채 몸은 쇠사슬로 묶여있다. 그러므로 이는 참 악독한 죄를 지어서 말미암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자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두 장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나? 우리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면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의 꿈과 또 한 장관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술 맡은 다른 장에게는 당신들이 당시 보면은 두 장관이 이제 마치 사형 선고가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장관 당신은 3일 만에 이제 당신의 이 하나님을 파시하게 될 것이다. 복직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거든 당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나의 사정을 여차여차 잘 이야기해 주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전혀 잘못이 없으므로 잘 이야기해 줘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 이제 떡을 주관하는 장관에게는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베어서 당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목에 목자의 고기를 뜯어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다른 자는 요셉이 꿈을 말한 대로 이제 복직이 되었습니다. 또 꿈는 그 장관은 그가 목에 잘려서 그렇게 죽고 새들이 고기를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40장 23절 보겠습니다. 40장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술먹던 하는 자니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찢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사형 선고가 나에게 내려졌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당신의 3일 만에 복직될 것이다. 한 사람 그대로 3일 후에 그 떡을 주관하는 장관은 목에 잘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요셉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간절한 부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어떻게 잊었다. 전혀 이제 그 부분만 기억해서 완전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은 천하께나 뭘 생각한다고요? 이 장관이 복직된다는데요. 이 장관이 언제쯤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여차 이야기해 주어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자나깨나 그 소식이 올 것을 요셉은 기다렸겠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 가까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요셉이라면 그 깊은 감옥에서 요셉의 생각처럼 술 장관이 바로한테 말을 해주고 바로가 무죄한 그 요셉을 옥에서 내주었다. 여러분들의 요셉이라면 요셉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어요? 가장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이겠지. 20년 더 많은 세월 동안, 그러나 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그러므로 요셉은 정말 감옥에서 그가 수록된다면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손살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뭐예요? 돌아가면 애굽의 총리하고는 거리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술 장관의 기억을 지워버려야 된다. 기억이 살아있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술 장관의 요셉에 관한 생각을 기억조차 2년간 까맣게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때로 보면 내가 보상받을 만한 내가 때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큰 은혜와 도움을 입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까맣게 생각지 않고 보는 보상 그러한 말 한마디도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서운한지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붕괴하는지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도 섭섭의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들어있는 섭섭의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외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짖어 자기가 아들 한가위에 서 있는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만 2년 되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번면스러워서 왕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바로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오늘날 말하면 철학자들,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이제 자기의 꿈을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기 때문에 이 꿈을 올바로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그에게 후한 상과 보상을 내릴 것이다 하고서 이제 해석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 9절 봅시다. 9절에 이것은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가는 자니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비웠나이다. 그럼 그때에 자기가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깊은 감옥에 이 장관에 가두어졌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것이 이제 2년 전에 기억하고 말해주기가 바랬던 것이 요셉의 시간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만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음으로써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내 죄를 내가 지금 추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부장관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그 젊은이다.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할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면 그가 틀림없이 왕의 꿈을 해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그를 속히 내 앞으로 데려라 하므로 제 수복을 입고선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수복을 수령한 길대로 수복을 갖고 목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왕 앞에 서로 이제 하였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둔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을 부르면 요셉이 꿈을 명쾌하게 그 해석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말하니까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꿈을 보면은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보니까 마를 대로 말라서 곧 써질 것 같은 그런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꿈을 꾸니까 바로서 7 이삭이 그 곡식이 너무나 충실한데 그 7 이삭이 있지만은 또 고디에 오른 것이 파리하고 한 그냥 바람에도 써질 것 같은 그 7 죽전의 곡식에 올라와서 풍성한 7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 꿈이었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바로왕에게 하시리이다 한 거죠.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꿈은 하나, 일곱 왕소 또 말라서 죽어가는 나무서 충실한 이삭 또 죽전 이삭, 이것은 7년이다. 그러면 7년간 애굽의 보지 못한 풍년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돛도 보지 못했는 그 흉악한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흉년이 너무나 심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가 이제 굶주려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7년간 풍년이 되었을 때 모든 곡물들을, 창고들을 짓고 지어서 이제 곡물들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이제 흉년을 그 경각조차 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애굽 중심으로서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몰려오는,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이제 흉년의 멸망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할 풍부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마치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그리고 바로도 신하들도 거기서 합당하게 여겨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것은 이 일은 누가 주관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이제 요셉 자매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요셉 자매를, 애굽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로 내가 너를 세워줬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총리로 세워서 이제 왕의 수레에 요셉을 타게 하고, 왕이 입는 옷을 왕의 왕관을,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이제 요셉의 손에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름만 왕이지 실제 왕의 모든 권한은 너에게 내가 넘겨준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권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말하기를,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말 한마디 없이는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의 수레에 황금 마차에 요셉이 타고 가니까 애굽의 총리님 행차시오라고 하니까 애굽의 해와 같은 권세자, 달과 같은 권세자들도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지금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것을 보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죠.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건강과 자녀와 또 경제가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미암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미암아 꿈을 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말미암아 꿈을 꿀 수 있는가라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의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바람의 길,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어제 불고 아이의 뱃속에서 만사강에서 자라는 것이죠. 만사를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함께 바라보고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